여러분께 유익한 종인가 아니면 무익한 종인가?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빌레몬서는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빌레몬은 이 바울의 아주 훌륭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신실하고 자기 집을 내어놓고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가 동역자라고 칭한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무한테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자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명?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돼서 바울 사도가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은 3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디모데, 또 디도, 그리고 오늘 말하는 오네시모, 이렇게 3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빌레몬에게 무언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양해를 구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냥 평범한 편지가 아니고 그 오네시모에게 들려서 보내는 편지인데 아주 간곡한 편지예요.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종이냐? 이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가 보기 어떤 종이에요? 유익한 종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라고, 영적 자녀라고, 내가 말씀 나온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 사람 이름은 많이 나와요. 그렇죠?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1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아, 이렇게 이름이 2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자매 아비아는 이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다.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다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리고 병사가 된 아키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병사라고 아무나 부르지 않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은 병사라고 그래요. 이 병사라고 하는데 이 아키뽀라는 사람을 지적해서 병사 아키뽀 이래요. 근데 이 아키뽀는 누굴 것 같아요? 그래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빌레몬. 그러니까 이 빌레몬 식구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런데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빌레몬이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그 당시와 지금하고는 달라요. 이 당시에 교회로 자기 집을 쓴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선교 차원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바울 사도는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려고 편지를 했어요? 물론 안부 편지도 되지만 허락받으려 합니다. 허락받으려. 무엇을 허락받으려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 사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게 되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를 열심히 추종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어쨌다고요? 옥에 갇혀 있을 때다 라는 것을 오늘 편지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그 종된 오네시모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원주인인 빌레몬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종이 도망을 가게 되면은요 그 생사권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빌레몬이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가는 것은 사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편지에 강력하게 쓴 거예요. 강력하게. 자,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그렇죠. 당연히 무익하죠. 그 종이 주인 집을 몰래 도망을 갔으니 이것은 죽을 죄에 해당하는 아주 나쁜 죄였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나쁜 죄였어요. 그래서 오네시모 죄는 아주 큰 죄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걸 무익하다는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당연히 충성해야 되는데 그 충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망을 쳤어요. 어떤 이유에서 도망을 쳤는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었더라도 종은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망가는 것은 당시에 큰 죄였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생각을 합니다. 자기 유익을 생각하고 일을 추진을 해요. 그 일의 본질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비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게 돼요. 그 죄가 장성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빌레몬이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하와를 보세요. 하와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외에는 어땠습니까?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는 어떤 과일이든 뭐든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스럽고 아니 탐스러운 거예요. 그냥 침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먹고 싶은 그 욕심을 감당을 못하고 사단이 유혹을 하니까 그냥 따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 버린 거예요. 불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예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뭐가 와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무언가를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안 믿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해서 바로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의 수명에 다해서 육신대로 죽어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육신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죄의 결과로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옥의 길로 가게 되고
우리가 죄 지었던 거,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 생명이 떠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질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실제로 영이 죽냐? 그렇지가 않죠. 영이 죽음의 그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불못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도 없고, 그렇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 뭐라고요? 마귀에게서 나왔다. 사단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따라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왜요? 그 욕심이 미혹이 되니까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와가 그랬다 할지라도 아담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아담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아담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악과 한쪽으로는 선악과 들고 한쪽에는 하와 손을 잡고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하나님 앞에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야죠. 하나님,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걸 먹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만약 했다면 성경이 달리 쓰여졌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담에게도 뭐가 들어왔어요? 죽은 당연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 하와가? 안 죽었네.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 내가 먹어보니까 안 죽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보니까 대체 안 죽었어요. 그래서 어쨌습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뭐가? 욕심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다 어디에 있더라? 욕심에 있더라. 욕심에 있더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랬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질 않아. 그러니까 어쩝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어쩔 때 거짓말해요? 내가 위기에 처하면 거짓말해버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진짜같이 해. 그죠? 나쁜 사람들만 그러죠? 그래요. 여러분은 착하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죠? 그죠?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다 이렇게 뭐가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니까 자꾸 마귀의 말이 나한테 더 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친 하나님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새겨야 되는데 자꾸만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내 욕심이 될 것 같은 그쪽으로만 자꾸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은 사단에 속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도 거짓말을 용서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렇죠. 사람이 생명이 달렸을 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진짜로 말하면 저 사람이 죽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속이 상한 줄 알면서도 멀쩡하다고 맛이 없는 줄 알면서도 맛있다고 이렇게 거짓말한 것도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장사하면 다 그래요.
그렇죠. 당연히 다 그렇죠. 왜요? 세상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꼭 거짓을 하지 않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전에는 무익한 종이라고, 무익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오네시모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종으로 도망쳤다. 이것보다는 신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네시모가 로마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영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네시가 변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를 섬기기를 자원하는 거예요. 그 섬김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갇힌 중에서, 옥에 갇혀 있을 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랬어요. 옥에서 낳은 아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 바울 사도를 만나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였어요? 나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었어요.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었어요. 지금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은 결국은 그 대가를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달란트 비유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 그냥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 뿌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다 그 질서를 지키시면서 그 질서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선한 씨앗을 심었는가 또는 악한 씨를 심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무익한 종을, 이렇게 나옵니다. 무익한 종 이야기가 나와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기 전 여러분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거짓에 붙잡혀 사로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서 다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자,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이제는 그랬어요. 과거는 어땠어요? 무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와 네가 유익함으로, 이제 전환, 변환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과거는 그랬으나 이제는 아주 유익하게 됐다. 내뿐만 아니라 너한테도 그 말이에요. 너한테도. 빌레몬은 여기서 한참 떨어져 있죠. 그렇죠? 빌라도하고는 한참 멀어요. 그런데 빌레몬에도 유익하다. 너한테도 유익하고 나한테도 유익하게 됐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덧붙입니다. 12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뭐라고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심은 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은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속에 가서 심장하고 이 내장하고 떨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죽는 거죠. 이게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복이라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서 나를 섬겨야 되겠지만은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련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동역자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들은 다 누구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해서 해야 돼요. 자, 동역자가 된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고 주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니까 니나 나나 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상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누차 말씀을 하시지만은 뭐가 임한 거예요? 새 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야 돼요. 내가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주인이 나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나 도와주는 서포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신 하나님. 그래서 언제 때 찾아요? 내가 아쉬울 때 찾고 내가 힘들 때 찾고. 물론 찾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해 준 건 당연해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 조건이 필요합니까?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자녀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공경하는 것은 왜요? 부모니까. 학식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낳아준 부모니까. 그렇죠?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 중에서도 불효자가 있어요. 그죠?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는 거예요. 불효자가 해서 자녀 아닙니까? 자녀예요. 그러나 불효자는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 슬프게 해. 근데 효자는 뭐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 차이는 이것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떤 입장이 돼야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를 안다면 우리는 불효자가 돼야 되겠어요? 효자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유익한 종이 돼야 되겠어요? 무익한 종이 돼야 되겠어요? 이건 천국과 지옥과 이 문제를 떠나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근본적인 문제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임재는 필수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너무너무나 부족해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압니까? 너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무익한 종들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다는 말이에요. 이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재를 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니까 어떠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섬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한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네시모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바울 사도를 섬기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그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이 된 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구별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이뻐해 주세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 앞에 나오면서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와갖고 아버지 올해도 둘째 왔어요? 안 왔어요? 아니 아직 안 왔다. 그 자식은 오면서 선물도 않고 그나마 오지도 않고 나쁜 놈의 새끼. 아버지 그 자식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조건에서 파봅시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오냐 그래라 그래서 그런 부모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국민하게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힘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이 이곳에 오려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요 사단이 어떻게든 꼬셔서 저 세상에 남아 있도록 그렇게 그런 어떠한 사건과 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장진숙 작곡가 감정한 걸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어쨌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변화가 되고 자기의 삶의 동기가 바뀌게 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삶의 동기가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받아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20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 40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 100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 다 들으시니까 기분이 좋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진 작곡가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제가요 내 공부하는데 내 시간을 80% 쓰고요. 찬양가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10% 쓰고요. CCC 활동하는데요 10% 쓸게요. 저 잘했죠. 마치 저는 이 말 듣는데 누구가 생각나냐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생각이 났어요. 남들은 3번 용서해도 신통하죠. 7번 용서하면 저 잘한 거죠, 안 거라고. 그 생각이 딱 캡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진숙 작곡가에게 말씀을 하시죠. 감동이죠. 네 시간 네 거 아니다.
네 시간 다 내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작곡가가 마음속에서 격동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깨우치는 거야. 내가 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착각을 해. 그래서 내 먹고 사는 데 80%를 쓰고 나머지 20%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하고 하면 하나님 저 잘했죠 지금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누가 네 시간이 이거라고 그랬냐? 왜 네 마음대로 분류를 하느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되면서 자기가 변했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자기의 모든 목표가 바뀌었다고 고백을 한 것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종입니까? 유익한 종입니까? 무익한 종입니까? 스스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16절 말씀 볼까요? 이후로는 그랬어요. 이제 유익한 종이 되었으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제는 형제라는 거예요.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다 뭐라고요? 다 형제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대우를 해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어요. 믿음 안에서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울 사도는 특별히 오네시모를 꼭 빌레몬에게 다시 보낸 이유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둘이 부딪힐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보내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다시 말해서 합법적으로 모든 관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둘이 만나도 뭐하지 않겠죠.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전승에 의하면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교회의 감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계가 회복이 안 됐더라면은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저거 옛날에 내 종이었는데 도망간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 사도가 자꾸만 이야기해요. 너도 뭐한 사람이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너도 빚진 자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18절 말씀 보세요. 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도예요. 그렇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만약에 그 말이에요. 도망오면서 뭐 재물을 훔쳐왔다든가 그냥 비몸으로 안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냥 비몸으로 가서 어떻게 어디 가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훔쳐서 가지고 올 수도 있어. 그죠? 그리고 종으로서 되어 있을 때 주인이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몸값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네가 빚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4절을 보게 되면 10,000달란트와 100달의 데나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기는 10,000달란트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 빚을 판단받고 살아서 나오면서 100달러를 빚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걸 보시잖아요. 그 사람은 감옥에 가둬버리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셔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빌레몬에게 말한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느냐? 그런데 오네시모 너에게 작은 빚을 진 오네시모 하나를 용서할 수 없느냐? 만약에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면 내가 다 변상하나? 이렇게 여러분 지선 전도사 그 간증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자기 자녀 은찬이가 전기 감전이 돼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전신마취해서
수술실로 들어가서 소독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걸 20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0회, 20회. 오해인가 지난 다음에 어쨌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지선전도사를 불러서 각서를 쓰라고 그랬죠. 얘는 이렇게 어린아이를 전신마취를 많이 시키다 보면은 그냥 못 깨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되더라도 책임 묻지 않고 하겠다는 거예요. 각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서를 쓰면서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소독하러 들어갈 때 그 은찬이가 자기 엄마한테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엄마,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랬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혼자가 아니야. 누가? 4명의 천사가. 아마 기퉁이 이렇게 쓰는가 보죠. 네 기퉁에서 4명의 천사와 누가? 예수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선 전도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었다 못 믿었다? 믿기가 힘든 거야. 그러면서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볼 때 자기 앞에서 뭐가 보였다?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수술대에 누가 누워있어? 자기 은찬이가 아니라 자기가 누워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주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사실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를 하니까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말이에요. 막 솜씨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은 마취를 10회 이상 20회 가까이 됐는가 봐요. 아주 영찬이가 만신창에 지쳐갖고 그리고 은찬이가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엄마, 나 소풍 온 것 같아. 참. 그래서 지선 전도사가 깨달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인생이 소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소풍을 나오는데요. 여러분 혼자 소풍을 나온 것과 부모 손을 잡고 소풍을 나온 것과 이건 같아요? 틀려요? 나 혼자 나오게 되면 모든 걸 다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오히려 사 먹고 싶어도 못 사 먹어. 오징어도 못 사 먹고 땅콩도 못 사 먹고 사이다도 못 사 먹어. 그런데 부모가 함께하면 뭐 하기만 하면 돼? 구하기만 하면 돼. 아빠 나 저거 먹고 싶어. 아빠 나 저거 타고 싶어. 말만 하면 돼. 그쵸? 그런데 우리는 마치 어떻게 혼자 이 세상에 소풍 나온 사람 같이 그렇게 막중한 사명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지선 전도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일까요?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생명의 근본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본된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유익한 종이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왜 하나님 이것이 안 들어져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돼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그러한 무익한 종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벽한 것도 주님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그쵸?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16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 종이 주인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쓰고 놀다가 주인한테 들켜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해고를 시켜보려고 하니까
그 종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쫓겨나면 자기는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얼른 가서 어떻게 합니까? 빚 있는 자들 다 찾아다녀. 너 빚 얼마 졌냐? 100만 원이요. 그래? 그럼 50만 원만 쓰고 가봐. 이렇게 차용공서를 다 받으면서 뜬차를 다 받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주인이, 이야, 이런 지혜 있는 놈이다.